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좋은 일도 많지만 시험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끊임없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탄이 와서 시험하고 유대인들이 와서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바울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사역도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시험과 살해 위협과 압박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기쁨을 잃지 않았다.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옥중서신 빌립보서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해요. 그거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그의 사역은 사실 그런 시험의 환경 속에서도 기쁨의 사역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볼래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중간절에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기쁨이에요. 이제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이 두렵지가 않은 거죠.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큰 기쁨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다면 그 큰 기쁨이 내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그 바로 코앞에 사소한 슬픔이나 사소한 문제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슬픔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로또를 당첨됐는데 내가 10만 원을 잃어버렸어. 그럼 슬퍼요, 안 슬퍼요? 그 큰 돈덩어리 때문에, 돈다발 때문에 앞에 지금 내가 당장 10만 원 잃어버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을 위하여, 그 이제 카라라고 하거든요. 이제 오늘 제가 오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어떤 기쁨을 가져야 되냐? 한글 성경에는 그냥 기쁨 하나인데 원문 성경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카라, 아갈리아오, 유프라테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기쁨은 다 차이점이 있어요. 처음의 기쁨은 내면의 기쁨, 두 번째 기쁨은 이 환호하는 기쁨, festive joy라고 해요. 축제의 기쁨. 세 번째는 함께하는 기쁨, 함께 어울려서 먹고 또 마시고 또 즐기는 이제 그런 기쁨이다. 자,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 있는데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기도가 있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인생 살아가는데 내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적이 되도록 나를 푸시하는 겁니다. 나를 푸시해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 이 카라라고 하는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자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를 바라봅시다 해서 예수님 바라보게 되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갈리아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축제적인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프라이노라고 하는 것은 먹고 즐기는 그런 기쁨이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원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기쁨은 천국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이 천국의 기쁨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리 누리는 거예요. 미리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이것을 칸트의 그 현상학에 보면은 아프리오리라고 그래요. 선험이라고 합니다. 선험.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에 보면 이 선험의 아프리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8 곱하기 8은 얼마예요? 8 곱하기 8은 64라고 다 알고 있어요. 77은 얼마예요? 초등학교 1학년한테 질문하는 거죠. 근데 49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아냐? 사실 하나씩 다 세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미리 알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산수를 배웠기 때문에. 산수를 배워서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질문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갔어요?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천국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내가 죽으면은 천국 간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요. 그게 선험이에요. 칸트의 철학에서 나오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성경에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아하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에피그노시스라고 해요. 그노시스란 말은 knowledge라고 해서 지식이란 말인데, 에피가 붙으면, 에피란 말은 위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 지식이 위로부터 오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식이 나한테 딱 생기니까 여태까지 무지하고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알게 되는 거. 아, 천국이 있구나. 예수님이 있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구나. 보이지 않는데 알게 되고 믿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사회에 아직 나가보지 않았어요. 사회에 나가보지 않았는데 학교에서 공부하고 배워요. 그 뭘 배우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 해야 될 일들, 사회에 나가서 있어야 될 일을 미리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선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알고 미리 공부하고.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 겪다 보니까 아,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이런 건데 진짜 이게 사실이로구나,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우는데 이게 진짜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은 이거는 선험의 지식이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선험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당당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프리오리의 신앙, 이런 선험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1장 8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잘 보세요.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한다? 사랑한다. 이게 바로 선험의 믿음이에요. 선험. 이제 이런 선험의 믿음이 오면 이제 그 마음속에 이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아니까.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는 분들은 몰라서 그래요. 모르니까 답답하고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터치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터치해 줄 때 팍 깨닫게 되는, 아는 거, 그런 거로구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주제 제목이죠. 영광스러운 기쁨이라고 했는데,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 카라, 이게 내면의 기쁨이에요. 내 내면 속에 공장. 그런데 영광스러움이란 말이, 영광스러움이라는 이 말은 원문의 뜻은 데독사스메네라고 그래요. 데독사스메네란 말은 독사와 메노가 합해진 말이에요. 독사란 말은 영광, 글로리란 뜻이고, 그리고 메노란 말은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거주한다, 거한다, 침투한다, 함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내 안에 거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거주한다, 내 안에 내주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침투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거주하는 걸 내가 아니까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오르는, 샘솟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원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기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기숙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떠나가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슬픔과 고독과 내가 느끼고 있는 고통, 이런 것들이 고통이 더 이상 되지 않고 슬픔이 더 이상 슬픔이 되지 않아요. 왜?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영광스러운 기쁨, 그 기쁨, 카라, 걸그룹 이름이 아니고 헬라어의 기쁨이 카라예요. 카라. 그 카라의 같은 어근의 말이 카리스라고 하는데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은혜와 기쁨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뭐가 있고 기쁨이 있고, 기쁜 사람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 다음에 마지막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에 있는 기뻐하니 말은 아갈리아세라 해서 원형이 아갈리아오라예요. 아갈리아오란 말은 festive joy, 축제적인 기쁨. 내가 막 기뻐 뛰노는 거, 막 어쩔 줄 모르는 거. 아까 로또 얘기했는데 로또 당첨됐으면 슬퍼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겠지만, 여기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막 그런 게 나에게 주어졌다 그러면 막 너무 기뻐서 요즘에는 부부끼리도 얘기 안 한다면요, 남편이 당첨되는데 부인한테 얘기 안 한대. 아내가 당첨되는데 남편한테 얘기 안 한대. 딴 주머니 찬다는 거죠. 그게 나중에 들통나가지고 둘이 헤어지고. 그러니까 너무 돈이 많은 것도 그것도 행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물질에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주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광스러운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 있는 게 행복이라는 뜻. 그게 마카리오스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아시레이 하위시라고 했을 때 그것도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전부 영적인 내면의 기쁨, 그게 카라예요. 그게 카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영광스러운 즐거움,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거주한다. 그것은 시간적으로 거주하고 장소적으로 거주하고 성품적으로 거주한다. 그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그렇게 지금 임재한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성경에 있는 본문 원문에 있는 것들을 제가 이제 잘 풀어서 그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으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두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그 희락이 카라예요. 내면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주님의 영광의 기쁨. 우리 종교개혁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칼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칼빈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마음을 주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코르메움 티비오레 오페로라고 했어요. 코르메움 티비 오페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틴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칼빈의 신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 칼빈의 신학을 일명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쁨의 신학,
희락의 신학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칼빈이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아주 차갑게 생겼잖아요. 차갑게 생기고 코도 날카롭고 엄격하고 딱딱한 인물. 실제로 바늘 하나 찌르면 바늘 하나 뽑을 정도로요. 어떻게 보면 그런 아주 정확한 그런 사람인데, 이 칼빈은 마음속에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영혼의 평안과 기쁨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까 얘기한 대로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이익은 바로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칼빈이 또 하나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도 성도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칼빈은 음식, 의복 또는 이 자연.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뭐 여행 가는 거, 맛집 찾아 돌아다니시는 분 죄의식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맛집을 찾아서 월요일부터 돌아다니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뭐 멋진 또 옷을 사서 입는 거, 이런 것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유프라이노라고 하는, 이 기쁨을 유프라이노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을 잘 알면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관이 딱 정립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칼빈은 종합병원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병이 많았어요. 뭐 두통부터 시작해가지고 온몸이 다 질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네바를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 때 정치적으로 많이 시달리고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러면서도 내 마음을 주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코로 메움 티비 오페로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칼빈의 이 개혁주의적인 유산이 있다면, 그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마음의 흥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흥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지적인 확신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 보실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지적 확신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는, 내 아들아, 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맛보아 체험했어요. 경험했다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너도 경험해야 된다라고 솔로몬한테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냥 아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내 삶으로, 몸으로, 경험으로 아는 것이다. 그럴 때 그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두 번째 기쁨을 이제 아갈리아오라고 하는데, 이것을 기뻐 날뛴다 이런 얘기예요. 어쩔 줄 몰라 한다. 환희에 젖는 기쁨.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 구원의 기쁨이라 일명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다. 로또가 당첨된 것보다 100배 곱하기 100. 그런 기쁨으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읽은 1장 8절에 보면,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고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내가 기뻐한다. 그러니까 표현이 불가능하다. 설명이 안 되는 기쁨.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해가 돼. 이것이 이해가 돼. 그러니까 다시 제가 반복합니다. 영광스러운 기쁨이라고 했을 때, 영광스러운이란 말은 영광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메노,
거하는데 시간적으로 거하고 장소적으로 거하고 성품적으로 내 안에 주님의 영광이 거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쌓여있던 이 오물과 같은 나쁜 감정들이 한순간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주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몸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주님의 영광. 그러니까 내 몸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상태. 여러분, 장차올 영광이 현재 내 몸속에 기숙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평생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세상에서요?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지금 세상이 정글이잖아요. 지금 국제정치도 보세요. 정글입니다. 여러분, 전쟁하는 거 보세요. 그냥 정글과 같은 세상이에요. 뭐 법칙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힘센 자가 누르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크게 기쁨을 유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장 6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아멘. 여기서 크게 기뻐한다는 말은 아갈리아오, 페스티브 조이라고 그래요. 축제적인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면의 기쁨이 내 위쪽으로 확 드러나는 기쁨이에요. 자, 처음부터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여러 가지란 말은 이제 포이킬로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색깔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뭐로 온다고요? 7가지 색깔로 오는 거예요. 노란색 시험이 오면 그 다음에 무슨 색? 초록색 시험이 오고, 그 다음에 빨간색 시험이 오고, 어떤 시험이 어떤 색이 올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시험 당해본 적 있어요? 있을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때 잠깐 근심이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내면의 기쁨이 위쪽으로, 시험이 왔는데도 막 기뻐 뛰면서 찬양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사실 시험이 오는데 내가 기뻐한다. 이거는 사실 이게 쉬운 상황은 아니죠. 우리는 시험이 오면 시험에 들죠. 시험에 든 사람은 일단 표정이 달라. 일단 교회 안 나오고, 두 번째는 교회 와도 표정에서 딱 드러나요. 저 사람 시험 들었는지 안 들어. 그 말이 달라. 시험 든 사람은 벌써 말이 부정적이야. 말이 비꼬는 투고 막 부정적이고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시험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은 교회에 나와도 기쁜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언어가 달라. 언어 톤이 소울이 되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게 생기면 자랑하잖아요. 자식 잘 되면 자식 자랑하고, 돈 생기면 돈 자랑하고, 뭘 샀으면 뭘 자랑하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랑해. 그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새 집을 샀어. 아파트를 샀어. 그러면 새 집 산 것이 내게 기쁨이다 그러면 그걸 자기가 자랑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봤어요?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랑해. 그 기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게 기쁨이면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 자랑? 예수님 자랑. 했어요, 안 했어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신 내면의 기쁨 카라. 이 카라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갈리아오. 외적인 기쁨으로 드러나게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갈리아오의 외적인 기쁨은 표현하는 기쁨이에요. 환호하는 기쁨. 그래서 우리가 감사 찬양하고 감사 기도하고, 내가 살아갈 때도 다른 사람에게 정말 내 영혼이 살아있음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간증하고 전도하는 거,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병상에서 또는 외로워서
내가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이런 주님이 주시는 아갈리아오의 기쁨이 들어갈 때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많아요, 적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난 친구 없어요. 괜찮습니다. 친구 없어도 괜찮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주님을, 수도사들을 보면요, 그들은 수도원에 사는데 일명 감옥하고 수도원의 차이는 뭐예요? 감옥은 억지로 들어가는 곳이고 수도원은 자원에서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곳 안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원 안에는 고립된 생활을 하는 거죠.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는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쳐요. 그게 바로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웃으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은 암에 안 걸린다 그러잖아요. 항상 웃으며 사니까. 바울은 나는 예수에 미쳤다 그러잖아요. 미친 사람은, 실성한 사람은 맨날 막 웃잖아요. 막 욕해도 웃어. 그래 정신 나간 사람들은 암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잘 아시죠? 몇 선 했어요? 루즈벨트가 대통령 몇 번 했습니까? 4번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래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루즈벨트가 부통령 후보로 올라서던 39살에 소아마비 걸려요. 소아마비 걸리는 순간에 정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루즈벨트는 끝났다. 그런데 다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루즈벨트는 안 끝난 거예요. 그 정상인처럼 행동하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정상인처럼 다 찾아다니고 말하는데도 정상인처럼 말하고 오히려 더 기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해하다가 나중에 그걸 받아들입니다. 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스스로 어떻게 보면 소아마비 걸렸으니까 고립 상태로 들어가야지 마땅한데 이게 그게 아니고 더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죠. 그러니까 루즈벨트의 신앙에 두 기둥이 있다면 첫째가 믿음이고 두 번째가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고통이죠. 그게 아픔이고 불행인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낙천적인 그 기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는 것을 본인이 안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중에 제일 잘 웃는 대통령이 루즈벨트라고 합니다.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고, 원래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고 의지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죠. 의지적인 선택.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쁨으로 의지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인 선택으로 내가 기쁨을 선택한다. 그런 사람은 불행이 찾아왔는데 허탕하게 웃어. 그러면 여러분, 내 불행이 내가 웃는다고 없어지냐? 근데 또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웃으면 뭐가 와요? 그 말이 그냥 생긴 말이 아닙니다. 막 죽겠다고 말한 사람은요, 진짜 죽을 일만 생겨요.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은 진짜 안 됩니다.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먹고 산다 그래서 심리학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수 중에서도 불행한 노래를 부른 사람은 불행하고 죽더라고. 그러나 긍정적으로 밝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인생이 점점 밝아져요.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혀를 함부로 놀리면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 입에서는 좋은 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있어요? 지금 아픈 부분이 있는 분이 있어요? 실망하거나 내가 체념하거나 낙심이 되거나 미움이 생기는, 여러분, 이런 감정에 지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내 안에 소유함으로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성경은 베드로가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박해받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받는 시련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더 신뢰할 수 있다면 당신은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을 요청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뭐 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선험이라고 그랬죠. 지금 내가 보이지 않는데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가 이제 방주 짓는 얘기는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노아가 방주 짓는데 욕 먹어가면서 비난 들어가면서 방주를 졌다.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은 안 써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근데 그게 어디 있냐면 그 랍비의 고대 문서에 미드라시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기록되냐면 사람들이 노아한테 질문합니다. 왜 나무를 그렇게 많이 베느냐? 왜 나무를 그렇게 많이 뱉느냐?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실 테니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지금 방주 짓기 위해서 나무를 벤다. 너무 많이 베니까 자기들이 쓸 땔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 지역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배는 어디다 져야 돼요? 바다에 져야 되잖아요. 강해졌더니 바다에 져야 되는데 산 꼭대기에다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나간 거예요, 안 나간 거예요? 기본 상식적으로 이게 정신 나간 행동이라고. 그런데 주변 나무들을 다 베는 거예요. 왜? 큰 배를 져야 되니까 나무를 다 베야 되잖아요. 때문에 이 주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 노아 때문에. 아니, 저 인생 때문에 우리가 쓸 나무까지 다 없어진다고. 그래서 나중에 노아를 조롱하고 욕설을 퍼붓다가 나중에 폭력까지 행사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어떤 위경에는 코를 찡그리며 비웃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게 코를 찡그리며 비웃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렇게 써놨어요. 코를 찡그리면서 비웃었다. 그런데 노아는 분명했다는 거죠. 노아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보는 것처럼 행동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죠.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러죠.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그냥 가는데 억지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과 기쁨은 같이 가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 4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말은 뭐예요? 자기는 백세가 됐고 자기 부인도 경수가 다 끊어지고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하나님은 아기를 내가 낳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성경 읽거나 설교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믿음 주실 때가 있어요. 믿음이 확 생기면 이상하게 막 기뻐. 돈이 생긴 것도 아닌데 막 기쁘다고. 히브리서 11장 27절로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모세도 그러죠. 똑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뭐 하는 것 같이? 보는 것 같이. 그러니까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눈에 지금 현재 보이지 않지만 저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뭔가 있다는 것을 믿고 기쁨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많은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자, 무슨 기쁨? 성령의 기쁨.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기쁨과 똑같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기숙한다.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내 마음속에 막 기쁜 거예요. 막 기쁘다고. 여러분, 그 스코틀랜드의 언약도였던 사무엘 루더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장로교의 시작은 스코틀랜드입니다. 장로교의 국왕이 나중에 이 장로교를, 이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를 국교로 삼아요.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를 국교로 삼는다라고 공포한 최초의 나라가 스코틀랜드입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는 그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개신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했어요. 스코틀랜드의 그 에딘버러에 가면 에딘버러 성이 있거든요. 그 성 밑에 이 그라스마켓이라고 하는 데서, 그 그라스마켓에서 2,000명이 처형을 당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거기서 처형을 당해요. 그거 가보면 전부 카페 거리가 돼 있어요. 카페가 거리가 돼 있는데 바닥에다가 여기가 과거에 처형 장소였던 그로스마켓이라고 하는 걸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현지인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다니는데 그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이 가서 그 현지에 가보면 이제 생각이 느끼는 바가 좀 다르죠. 이 사무엘 루더포드는 신앙의 절개 지키기 위해서 유배와 감옥 생활하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감옥이 주님의 궁전입니다. 감옥이 주님의 궁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읽어볼래요? 나의 주님은 감옥의 벽을 금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달콤하여 사슬조차 아름답게 보입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그분과 매일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몸이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그 쇠사슬조차 아름답게 보인다. 이해가 되세요? 보이지 않는 그분과 나는 매일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이렇게 갇혀 있어서 이제 처형 당해야 되는데 처형 당하기 전에 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순교하지 않았지만 순교와 동급으로 여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기쁨, 이것은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금과 같은 믿음. 7절 한번, 오늘 본 말씀 1장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명 영국의 존 폭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존 폭스라고 하는 이분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인데, 이분이 박해가, 기독교인에 대한 이 박해가 막 극도에 달할 때, 그러니까 에드워드 8세 때 천주교하고 결별하잖아요. 그래서 앵글리칸 처치 천주교를 만들어요. 그런데 메리라고 하는 사람이 여왕으로 등극하면서 다시 카톨릭을 받아들여요. 카톨릭을 받아들이면서 이 개신교인들을, 프로테스탄트 교인들을 이제 무자비하게 처형합니다. 그래서 메리를 피해 메리라,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존 폭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전국을 다니면서 순교하는 사람들의 그 현장을 기록을 했어요. 순교하는 사람들의 현장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낸 책이 폭스의 순교자 열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냈는데, 화형 때우로는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래요? 어떤 이들은, 시작. 어떤 이들은 결혼 예복을 입고 불을 향해 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화형 기둥 키스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장작 더미를 포옹하며 찬양했습니다. 장작 더미에 불이 붙자 하늘 아버지여 나를 죽음까지 주를 증언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면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형당하는데 결혼 예복을 입고 가. 그건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겠다는 거죠.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불태울 장작더미를 포옹하고 찬양했다. 장작더미에 불이 붙으니까 하늘아버지여 나를 죽음에까지 주님을 증언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온몸으로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 영으로는
그 마음속에는 카라, 내면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신앙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나 비현실적이죠, 그죠?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계산적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 믿는다고 하지만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비판적이고. 그러나 종교개혁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불사하면서도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8절 아까 읽은 말씀처럼 보지 못하나 사랑한도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감정이 아니고 근육이라고 하는 거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고 마음의 근육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육은 그냥 생겨요, 아니에요? 근육은 저절로 생깁니까? 아니죠. 여러분, 감정은 저절로 생겨요, 아니에요? 감정은 저절로 생겨요.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근육은 운동을 해야지 생기는 거예요.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의 내면의 훈련을 한 사람이 기쁨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쁨은 근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이 내면의 기쁨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래서 감정을 믿으면 안 돼요. 감정은 조금만 뭐하면 그냥 금방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조금만 좋은 일 생기면 그냥 하늘로 비상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감정인데, 내가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거나 내가 일상생활하고 사업하거나 직장 다닐 때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영혼의 근육이 탄탄하게 훈련된 사람,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 연습하라, 훈련하라 이 말이에요. 짐나조라고, 헬라어로 짐나조. 그래서 여러분 그 운동 경기장을 뭐라 그래요? 짐나지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경기장을 짐나지움이라고 그러잖아요. 헬라의 짐나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말은 그 경기장에 들어가면 일단 뭐 해야 돼요? 뛰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생기잖아요. 경기장에 축구를 하든지 달리기를 하든지 경기장에 딱 들어가면 막 뛰어야 돼. 관중석에 있으면 뛸 필요가 없잖아요.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은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자기 편이 잘 되면 감정이 올라갔다가 자기 편이 지면 어떻게 돼? 감정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신앙생활도 관중석에 있는 사람이 있고 경기장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경주자와 같아, 경주자처럼, 경주신앙의 경주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관중석에 있지 말고 경주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주장에 내려와서 거기서 실제로 내가 경주할 때 내 마음의 근육이, 신앙의 근육이 생기고 기쁨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탄탄해질 때 세상에 와서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압박을 하고 할 때도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나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기쁨이 나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뭘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안에 기쁨의 DNA가 온전히 형성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는 사람을 마카리오스, 아까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행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유다이모니아라고 그래요. 유다이모니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행복론인데, 유란 말은 좋다는 말이고 다이모니아란 말은 귀신이라는 얘기예요. 말이 좀 이상하죠. 좋은 귀신,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나한테 행복을 준다고 할 때 그럴 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행복으로 만족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유프라이노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 풍성함을 나누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혼자 골방에서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과 먹고 마시고 함께
축제를 누리는 축제 같은 삶을 산다. 여러분 전도서 8장 15절 한번 볼래요? 전도서 8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십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게 유프라이노예요. 먹고 마시고 이것이 함께 사람들과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함께 모여서 애찬을 나누고 커피를 마시든지 음식을 같이 먹든지 함께하는 그런 즐거움. 이제 헬라어로 써놨는데 히브리어를 70인경으로 번역할 때 유프라이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게 유프라이노예요.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초청해서 먹고 즐기자. 자 24절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탕자가 돌아왔던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유프라이노, 그 송아지를 잡아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기쁨은 나 혼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기쁨의 전염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잘돼서 이 잘된 것으로 사람들과 같이 함께 누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더 풍성하고 더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영광스러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본질적으로 내 영혼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기쁨,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이 내 안에 머문다, 내 안에 기숙한다, 내 안에 침투한다.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성품적으로 내 안에 침투하는 그런 은혜가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내 마음 막 기쁜 거예요. 아까 루즈벨트 얘기했잖아요. 사실 그 사람은요, 소아마비 걸리면 참 외적인 생활은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을 4번이나 사선했어요. 나라 경제 위기 그 사람이 다 극복해 버렸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기쁨은 감정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훈련된 그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면에 그런 진정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을 때 그런 진정한 기쁨이 표출되고 나중에 이것이 더 나아가서 나 혼자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고 공동체적인 기쁨으로, 유프라이노로 이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런 영광스러운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쁨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히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으로 내 영혼으로 주님 만난 기쁨 있게 하시고 내 삶 자체가 기쁨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나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